헬렌 켈러를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그녀는 태어나면서부터 보지도 못했고 또 듣지도 못했고 또 듣지를 못하면 말하지도 못하게 되거든요. 이런 삼중고의 어려움을 겪었던 그녀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짙은 어둠과 침묵을 혼자 힘으로는 결코 이겨낼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설립한 선생님을 저에게 보내주셨기에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나는 사람들로부터 설립한 선생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어쩔 뻔했느냐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니 하나님이 선생님이 안 계셨더라도 틀림없이 그 공백을 메워주셨을 거라고 대답합니다. 아주 중요한 고백을 하고 있어요. 설립한 선생님의 사랑도 참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그녀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더욱더 중요하다. 아마 그 사랑의 고백을 가능하게 한 것도 결국 설립한 선생님의 사랑과 가르침 덕분이었지만 어떻든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족한 목사의 사랑 가지고도 안 되는 거예요. 또 죄송하지만 저를 섬겨주시는 여러분들의 사랑으로도 안 되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 자식들을 위한 우리 부모들의 사랑으로도 안 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거룩하게 터치를 해주셔야 거기서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고 매달리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우리를 대신해서 술람미 여인이 1절에서 나는 샤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화로다 고백을 해요. 여기 샤론에 수선하, 여러분 찬송가 89장을 아십니까? 샤론의 꽃 예수 하는 찬양, 예수 샤론의 꽃 하면서 후렴부의 마지막을 부르죠. 예수님이 샤론의 꽃이다. 이제 이후에도 얘기하겠지만 사실은 샤론의 꽃이 화려하고 아름다워서 예수를 지칭하는 꽃이 아니에요. 너무 보잘것없고 볼품없어서. 예수님은 그런 우리 모양으로 오셨고 십자가 위에 그렇게 볼품없이 가셨다는 거죠.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샤론의 꽃을 영어로 또 로즈 오브 샤론 합니다. 샤론의 장미라고 그럽니다. 샤론의 장미, 이 학명이 가리키는 꽃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나라 무궁화예요. 우리나라 무궁화가 바로 로즈 오브 샤론, 샤론의 장미란 말이죠. 저는 그런 것들이 참 의미가 있다는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그렇게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지금 우리나라의 모양으로 보면 보잘것없어 보이죠. 50년 전, 100년 전 우리나라의 모양으로 보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샤론의 수소나 골짜기의 백합화 그 정도였을 거라는 거예요. 그 정도일 뿐이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터치가 임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는 나중은 분명 다르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 두 가지 꽃들은 꽃들 축에도 들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렇다는 거예요. 샤론은 이스라엘의 서부 지역입니다. 즉 변방, 외딴 곳이에요. 죄송하지만 서울로 따지면 우리 신월동 같은 곳이다. 그렇게 고백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곳에 핀 수선하니까 그 피어있는 위치로 보나 그 꽃의 크기나 모양으로 보나 정말 사람들의 시선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시선을 끌지 못하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작고 보잘것없는 평범한 들꽃입니다. 골짜기의 백합화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도 눈여겨볼 수 없는 변두리 구석의 그런 우리 목사요, 또 교회요, 교인들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2절에서 보니까 솔로몬은 술람미 여인을 하나님은 우리 부족한 인생들을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라고 군계 일학의 존재처럼 우리를 소중하고 가치 있는 존재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사실 술람미 여인이 그런 존재잖아요. 포도원에서 잡일이나 해주던, 까무잡잡하게 피부가 타버리고 그 피부가 거칠고 사람들이 눈여겨볼 수 없는, 근데 거기 그 여인에게 왕 솔로몬의 사랑이 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나 우리 교회로 보면 참 보잘것없지만 거기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억지로 겸손하지 않아도 쓸모없게 볼 수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높이고 높여 존귀하게 여겨주시는 은혜가 하나님 사랑에 근거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뭐 대단히 잘나서 내 믿음이 대단히 툭출나서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뭐 대단하게 여겨주시는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사랑이에요. 야고보서 4장 6절이나 솔로몬의 잠언에서 수없이 강조한 말씀처럼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사실 그 말씀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 덕분이라는 거예요. 요즘엔 잘 안 부르지만 옛날에 이런 찬양을 했었어요.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네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 그 사랑이 나를 살게 하네. 갈보리의 구속의 사랑, 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라워 놀라워 놀라워. 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주님의 그 사랑은 너무 놀랍다. 나를 위한 그 사랑이 너무 놀랍다. 부족한 종이 30년 이상의 목회를 이어오는 동안 매 순간 느끼고 깨닫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놀랍다. 목사로서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한 사람의 어린 양으로서 늘 절절하게 느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3절 이하를 보면 술람미 여인도 신랑의 그 사랑을 신나서 노래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3절에 보니까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풀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열매는 내 입에 달았도다. 솔로몬을 사과나무 같다고. 제가 좋아하는 과일 중에 하나인 이 사과는 선악과를 상징할 정도로 맛있고 풍성한 사랑의 열매입니다. 그 보는 위치에 따라서 사과나무는 사랑의 하트처럼 심장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나 모르겠는데 오래전에 MBC에서 사과나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했어요. 제가 TV를 잘 안 봐도 그 프로그램을 열심히 봤는데, 왜냐하면 이 세상의 아름다움을 잘 보여주는 그런 영상들이 그 안에 있었거든요. 특히 제가 즐겨보는 그 사과나무라는 프로그램 안에서 즐겨보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사과나무 장학금이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국내에 아주 구석구석에 숨어있는 미래가 촉망되어지는 아주 좋은 아이들에게 장학금을 주는 거예요. 그 완도의 어떤 여자아이예요. 아버지가 그 배 타고 나갔다가 사고로 세상을 떠나고, 그러고 그 배를 장만하느라고 진 빚을 이 어머니가, 그 가족들이, 남은 가족들이 다 승계해서 그 빚을 갚느라고 어머니가 열심히 일하고 애를 쓰는데, 이 여자아이가 그 엄마가 없는 틈에 그 집안 살림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아이가 집안 살림만 열심히 잘하는 게 아니에요. 학교에서도
어디선가 누군가에 무슨 일이 생기면 이 여자아이가 나타나는 거예요. 학교에서 학생회장이에요. 그냥 이름만 감투를 쓸 회장이 아니라 그 사랑의 손길이 필요한 학교의 구석구석 모든 일들을 이 아이가 열심히 해요. 그뿐만 아니에요. 전교 1등이에요. 뭐 하나 빠지는 게 없는 거예요. 장학금을 전달받을 때 그 아이에게 물어요. 넌 이 다음에 뭐가 되고 싶으냐? 전 이 다음에 변호사가 되고 싶어요. 어렵고 힘든 이들을 돕는 그런 변호사가 되고 싶어요. 전 그때 그걸 보면서 그 아이가 꼭 좀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런 아이들이 건강한 마인드와 마음으로 자라서 그렇게 훌륭하게 되었으면 좋겠다. 그것이 그 아이의 미래만 아니라 그것이 이 나라의 미래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간절히 가졌던 때가 있어요. 사과나무는 그런 거예요. 사과나무 되시는 예수님은 그런 예수님이셔요. 여러분, 사과나무는 그렇게 우리를 풍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해줍니다. 내가 주 안에, 주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이 열매의 풍성함으로 우리에게 더하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5절을 연결해서 보지요. 너희는 건포도로 내 힘을 돕고 사과로 나를 시원하게 하라.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생겼음이라. 하나님의 열매는 우리에게 힘을 더해 주셔요. 우리로 시원하게 해 주셔요. 우리의 모든 질병 고통을 치료해 주셔요. 우리는 이런 신령한 열매가 풍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이하에 성령의 열매들이 나열되어 있어요. 내면의 열매들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는 은사라는 이름의 외면의 열매를 또 적고 있습니다. 그런 열매들은 나만 아니라 내가 섬기는 이들에게도 유익을 주는 그런 열매들입니다. 우리는 그런 열매들이 풍성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하나님 안에 거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를 내 안에 맺어 나로 행복하게 될 뿐만 아니라 나의 행복만을 위해서 하나님의 열매로 사는 인생이어서는 안 된다고. 내게 주어진 그 열매로 통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세상과 나눌 넉넉한 믿음의 마음까지 이루어져야 된다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4절을 한 번만 더 보겠습니다.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에 들어갔으니 그 사랑은 내 위에 깃발이로구나. 여러분 잊지 마셔요. 하나님의 사랑은 잔치집 사랑입니다. 초상집 아니에요. 잔치집 사랑이에요. 제가 늘 자주 부탁드리는 것처럼 얼굴 좀 피시라고. 예? 잔치집에 왔는데 초상집 얼굴을 하고 살면 되겠어요. 잔치집 얼굴로 살아야 되죠. 초상집 교회는 은혜가 없습니다. 잔치집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가 없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부활이 결론이잖아요. 부활 생명 가득한 교회는 잔치집 교회라는 거예요. 나인성 과부의 집 아시죠? 예수님께서 가시기 전에 그 집은 초상집이었어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잃고 이제 그 관을 메고 나가야 되는 그 무거운 걸음의 초상집이었어요. 근데 예수님 가셨잖아요. 예수님이 그곳에 가시고 예수님께서 그곳에 그 관에 손 얹어 주실 때 죽은 아들이 살아나고 졸지에 잔치집이 되잖아요. 예? 장례 치르려고 준비했던 음식이 잔치집 음식이 되어지잖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신랑 예수님 계시면 잔치집이라는 거죠. 예수님 모신 교회가, 예수님 모신 가정이, 예수님 모신 심령이 잔치집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꾸 예수님 밀어내지 마시고 어리석은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예수님 임재를
저지하지 마시고 예수님 계시는 잔치집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의 모든 일, 교회의 모든 행사는 잔치집이어야 됩니다. 남들처럼 똑같이 먹고 즐겁게 노는 일이라 다를 것이 없어 보이는 일일지라도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 계시고 거기 말씀이 있고 거기 사랑이 있을 때 잔치집인 거죠. 교회는 그래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역설하잖아요. 은혜로 시작한 일은 은혜로 마쳐야 된다. 은혜가 뭐예요? 그게 잔치지요. 개인 안에 은혜가 잔치하는 마음을 가능하게 하고 공동체 안에 은혜가 넘칠 때 그게 잔치집 공동체를 이루는 거룩한 역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잔치를 잔치로 마칠 수 있도록 잔치로 시작했는데 초상집 만들지 말고 잔치로 시작했으면 풍성한 잔치가 되도록. 내일도 또 여전도의 연합회 제2지구회가 있는데 우리 교회가 이 잔치를 준비하잖아요. 내일 그날을 위해서 직장 다니는 우리 여종들 중에는 월차를 내는 사람도 있어요. 얼마나 소중한 월차인데 내일 찬송 한번 부르겠다고, 내일 음식 준비해서 잔치집에 오는 교인들 섬겨주겠다고, 예? 그 소중한 월차를 희생하고 헌신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전 그런 교인들을 섬기고 있는 목사라서 참 행복해. 그게 신앙이거든요. 잔치집을 잔치집 되게 하는 거. 잔치집에 온 사람들을 잔치집의 즐거움으로 누릴 수 있게 하는 거. 목사도 그래야 되고요. 여러분들도 그래야 되고. 새벽 아침부터 잔치를 시작하는 우리가 하루 종일 잔치집 같은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고 만나게 될 때 우리들은 그들에게 또 다른 잔치의 즐거움을 안겨줄 수 있을 거예요. 아니, 그래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 신월제일교회를 아름다운 잔치집으로 만들어 가고 추울 때나 더울 때나 바람이 불 때나 바람이 멈추어 있을 때나 이 교회를 견고한 잔치집 교회로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신앙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도 크고 작은 좋은 일들로 주님의 사랑의 터치를 통해서 잔치집 기분 넘치는 은혜롭고 행복한 가정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셔서 우리로 하여금 잔치하는 인생을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크고 작은 어려움이 어찌 없겠습니까? 답답한 순간이 어찌 없겠습니까? 참담한 마음이 드는 순간이 어찌 없겠습니까? 그것이 인간이 사는 세상인지라 어쩔 수 없는 어려움을 만나게 될지라도 주님 내 안에 계시니, 주님 우리 가운데 계시니 우리가 잔치하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의 터치가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의 마음의 슬픔이 물러가고 기쁜 은혜가 넘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시원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잔치에 초대받은 인생들처럼 좀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즐거운 잔치에 찬물 끼얹는 어리석은 인생들 되지 말게 하시고 주님이 원하고 바라시는 그 거룩한 잔치에 힘을 더하고 손을 더하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부족한 종이 위하여 기도하는 이 주의 모든 백성들의 가정마다 잔치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자녀들의 도모하고 노력하는 모든 일들이 잘 되어 항상 잔치하고 영광 돌리는 은혜로운 가정들 다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교회도 언제나 잔치하는 은혜의 교회가 되게, 모이면 찬송이 넘치고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영광이 넘치는 교회다운 교회 꼭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이 교회를 섬기는 모든 주의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오시는 것이 행복한 일이 될 수 있도록 언제나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이 교회를 더욱더 큰 잔치집으로 만들어 가시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우리 신월제일교회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내일도 중요한 행사를 앞두고 우리 오늘도 많은 여종들이 골몰하고 애쓰며 수고할 터인데 우리 여전도회를 섬기는 모든 임원들 또 회원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여 신월제일교회는 잔치집이구나. 이 교회를 방문하는 우리 노예의 많은 분들이 항상 그런 얘기를 해줍니다. 우리 신월제일교회 오면 기분이 좋아진다고, 활력이 넘치는 것 같다고, 옛날하고는 다른 것 같다고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줍니다. 내일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의 아름다움을 나타낼 수 있도록 이 일을 위해 쓰고 수고하는 모든 임원들, 회원들 하나님의 큰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신하는 그들 위해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을 충만히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